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 되는데 엄청난 고통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일이 없는 사람은 미쳐요. 어제 저기 숙소 사장이 문자가 왔어요. 이래저래 이달 말까지 하고 3월에는 부셔가지고 4월에는 넣어야 된대요. 근데 그분의 고통이 나한테 왔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요. 오늘은 나가지 말고 성경을 써야지. 성경이 써지나요? 막 약한 것이 누르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데 그게 써져요? 1시간이나 썼는데요. 아, 못하겠어. 그러고 누웠어요. 이제 9시, 8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뭐 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10시에서부터인가 이제 성경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성경이 여러분 써져요? 막 한 것이 누르고 막 머리가 산란한데 성경이 써져요? 안 써져요. 그럼 누웠어요? 아, 이래서 미치는구나. 할 일이 없으니까 좀 누워서 잠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신이 산란하고 악한 것이 막 달래들고 이러는데 누워서 잠을 자려는데 잠이 와요? 막 머리가 막 정신없이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러니까 정신병원이 붐비는구나. 3층 청소하러 가야지. 제가 몇 층에 살아요? 3층에 살잖아요. 다 장화 신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요 청소를 시작했어요. 3층 청소 어차피 누가 해야 돼요? 지가 해야 돼요. 지가 해야 되는데 30일 보시 끝나고 나서 어떻게 손발이 찬지 이게 얼어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자꾸 아추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저분한 게 있는데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일이 있는 걸 축복합니다. 그때 일이 없는 자는 미쳐서 정신병원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막 돌아다니면 돼요. 근데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다 뺑 돌아버려요. 딱 뺑 돌게 생겼더만 제가 보니까.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할 일이 있다는데 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 행복하기 쉽죠? 미치면 어떻게 행복해? 아, 자기 혼자는 행복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미쳐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혼자 미쳐서 정신이 없어. 할 일이 있으면요 미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좀 나이 먹으면 다 가서 농사 지어야 돼요. 얼마나 재밌어요. 일도 하고 건강도 좋고 정신도 좋고 농사도 짓고 나라도 좋고 나도 좋고 자녀도 좋고 다 좋은 거잖아. 여러분 그렇죠? 할 일 없는 사람 저기 농사 지으러 다 가셔요. 포천으로 오셔요. 땅 빌려줄게요. 제가 땅 빌려줄 수 있어요. 제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얻어서 빌려줄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숨겨진 보물을 찾기까지. 자, 오늘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근데 성한솔 목사가 어느 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이름은 태어나기 170년 전에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6, 700년 전에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6, 700년 전에. 고레스는 170년 전에. 여러분은? 저는 여기 오니까는 너 특수 제작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 제작이요? 왜요? 그러니까는 쓰려고 쓰셔요. 지금까지 쓰임을 받고 있어요. 특수 제작, 특수하다 좀 사람이. 특수하게는 뭐 하나도 내가 볼 때 특수한 거 없어요. 밥 3번 먹죠? 여러분처럼 씻고 닦죠? 이 닦죠? 청소를 좀 잘 안 하기는 해. 그런데 아주 덜 청소는 너무 잘해. 내 방 청소를 잘 안 하는 거지. 잔디 청소, 마당 청소, 풀 청소 이런 거는 너무 잘해. 그런데 예민한 것들에 청소를 안 하려고 그래. 거칠은 거는 잘해요. 그거 특수 제작해 놨잖아. 요즘은 제법 합니다. 아주 제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못하는 걸 했어. 그러면 내가 스스로 대견해요? 안 대견해요? 대견하죠.
성한솔 목사가 이 고레스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 170년 전에 이름을 줬고, 이게 바벨론의 이 왕을 삼아가지고 여기 우리 이 민족을 돌려보내는 역할을 한 사람이죠, 이 고레스 왕이. 근데 그분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는데 저기 기도 잘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누가 될 것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물어보기로 했어요. 여쭤보잖아요. 그럼 딱 보여주는데 꼭 헷갈리게 이 사람 꼭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모르게 정면을 보여주면 내 옆에를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서 엄청,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거기 사역이 아닌 거죠. 거기 사역이 아닌데 물어보니까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맨날 얻어 터지게 만드는 거죠. 다시는 안 여쭤봐요. 그런데 하루는 나라 때문에 또 고통이 생겼죠. 네. 많은 사업체가 무너지고 지하에서 막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왜? 이미 산업이 막 다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대통령을 우리 하나님이 고레스와 같이 기름 부은 종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 우리 하나님의 원하는 10대 대통령이 세워졌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13대인가 14대인가 그런데요. 근데 10자는 완전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할렐루야의 완전한 대통령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통령이 완전해, 저 대통령이 완전해? 모르지. 세워진 대통령이 완전한 거지.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문재인 대통령 세웠을 때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문재양 하지 말라고 좀 제발. 문재양 하고 또 문 대통령은 뭐라고 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 그 쓸데없는 소리를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더니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응? 그런 쓸데없는 말은, 너무나 교만한 말은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갔냐? 포족간으로 우리를 끌고 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더니 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저도 이렇게 됐고, 여러분 회개 무지하게 시키셨죠. 그렇지만 누구를 통해서 시키셨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시키셨어요. 물론 잘한 것도 있겠지요. 근데 잘한 것보다는 잘 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셨을 거잖아. 우리를 푸죽간으로 끌고, 나는 그냥 혼자 가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선장이라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회개가 됐을까 안 됐을까? 좀 됐나 봐요. 됐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10대 대통령이 세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께 세우시면 이번에는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은 안 물어보기로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내가 찍으면 무조건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만 안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쫓아냈다고 안 찍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딱 한 번 틀렸어. 20살 넘어가가지고 한 번도 제가 찍지 않은 사람한테 찍으면 무조건 됐어요. 다 대통령이 되더라고. 이번에도 제가 찍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찍을지는 여러분한테 안 가르쳐주죠. 제 마음대로 찍을 거예요. 우리는 보물을 찾고 싶어 해요. 근데 보면은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다 안 믿어요. 다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할렐루야를 택해서 세웠다. 그럼 할렐루야를 택했다는 것은 우리의 교회들이 잘 될 걸 믿으세요. 어떤 나라든지 교회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돼요. 믿으셔요. 하나님하고 연계되는 백성들이 많아야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을 완전히 박살을 냈다는 것은 이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우리를 회개시키는 아합 같은 왕이지 다른 왕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분의 일생은 하나님만 아셔요.
불쌍히 여기시면 평안하게 할 것이고 예수를 믿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의 삶이 그 왕이 섰을 때 왜 섰느냐? 아하방이 왜 섰어요, 여러분? 아하방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선 거예요. 왜? 자꾸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백성을 회개시키려고 선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 왕은 그 아내에게 충동된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내가 하는 짓을 제약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나쁜 짓거리 하는데도 따라하고 좋은 짓거리 하는데도 따라하고 무조건 아내 말을 하면 다 믿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정신 바짝 챙기셔야 돼요. 내 아내 말도 분별해야 돼요. 맨날 와서 흉만 보는 아내가 있어. 그럼 나를 죽이는 아내예요. 맨날 나라 흉만 보는 남편이 있어. 나를 죽이는 남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바르게 세울지도 알아야 되고, 그거는 맞다고 바르게 얘기도 해줄 줄 알아야지, 무조건 내 아내랑 내 남편이라고 다 들으면 아합 같은 왕이 돼버려서 내 가정을 망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뻐도 분별은 해야 돼요. 아무리 미워도 분별을 해야 되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합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 아내에게 충동된 남자, 딱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냐? 하와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와의 역할을 영락없이 합니다. 남편을 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베개 밑에 가서 흉봐가지고 그 남편이 나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혼내고 발로 차고 해가지고 복받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내예요. 여러분, 좋은 아내 되셔요. 좋은 말을 해주면은 다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남자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나쁜 말이 있다 할지라도 바꿔서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나쁜 것이 있어도 감추고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해보니까 진짜 남자는 무섭디다. 뭔 말 한마디 하면 바로 그냥 내놔버리더만. 어? 무서워서 말 못해요. 다 삼키고 좋은 말만, 다 삼키고 좋은 말만. 그래도 벌벌 뛰어. 남자를 잘 아셔요. 남자는 곰 같아서 좋은 말 하면 좋은 말 하는 대로, 나쁜 말 하면 나쁜 말 하는 대로 움직이더라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게 하는 그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성문들이 못 닫힌다는 것은 그 정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피장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 고레색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제가 꿈을 꿨어요. 꿨는데, 자, 우리가 보화 재물을 우리는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왜 잊어버렸는지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성경 찾습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18절입니다. 역대하 36장 18절. 자, 3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죄가 나와요. 지금 쭉 13절, 14절부터 쭉 죄가 나오는데
왜 우리가 보물을 잊어버렸는지 죄가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보면은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백성들로 크게 범죄하여 제사장들도 범죄했고 백성도 크게 범죄했고 이방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하면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전이죠. 근데 지금은요 이성전 시대예요. 이성전 시대, 몸성전 시대. 우리가 멍성전 하면은 여기만 성전인 줄 알아요. 여기만 성전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나의 생각할 수 있는 머리도, 일할 수 있는 손도, 갈 수 있는 발도, 내 몸도 다 성전이에요. 어디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행한 것을 회개하고 발로 간 것을 회개하고 입으로 말한 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두머리들도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데 지금은 이 성전을 더럽게 해서 우리가 다 재물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도 다 잊어버렸죠? 그 성전 더럽혀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흉보고 내 마음대로 손가락질하고 내 마음대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가 말하는 걸 모두 뒤에 가서 쌩 난리 해대고 이거 다 우리 그랬잖아.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 딸과 며느리가 저한테 이렇게 순종하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 저는 못했어요. 저는 부모도 거역했고 형제도 거역했고 다 거역했어요. 그 죄가 딱 결혼을 하니까 바로 죽기 시작했어요. 결혼하자마자 계속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수 믿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이 범죄한 죄가 이 집에 원체 더러운 집에 들어가니까 두 영이 딱 합하니까 나를 죽이기 시작을 하는데 누구의 죄예요? 이 집 죄예요? 내 죄예요? 부모를 거역한 죄였어요. 부모를 거역한 죄.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 살았다를 계속하면서 지금 18번째예요. 뭐냐면 여기 지금 그 코로나 시대까지 하면 18번째. 거기서 코로나에서 3번 살려주셨어요. 숨이 완전히 넘어간 거를 막 살려가지고 3번이나 살려주셨어요. 그래도 숨이 완전하게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코로나 때는. 다른 때는요 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몇 시간씩 죽었다 살아나요. 그것이 내 죄였다는 거예요. 내 죄. 내 성전을 더럽히고 내 입으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계속 처받아 대고. 소리 말투를 보면 알았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죠? 완전히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한 이 은혜가 이 자녀들에게 내려서 이 소리가 바꿔졌어요. 바꿔졌어요. 내가 쳐받듯이 나를 쳐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쳐받던 그것이 같이 쳐받으니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나를 가르쳐가지고 제가 나를 보고 해가지고 함께 들어가고 얘가 꺾어서 같이 딱 들어가가지고요. 이제는 둘 다 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 됐고 나는 조금 못난 엄마가 됐어요. 나는 이 아이처럼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지하고 넷째는 달라요. 저는 넷째예요. 왜냐하면 마지들은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다 내리사랑합니다. 근데 이 넷째는 위에 사람은 신경 안 써요. 위에 사람은 다 부모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신경 써요? 내 밑에 동생만 딱 신경을 써요. 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동생만 딱 신경을 써요. 기도도 이 동생만 해요. 얼마나 신기해. 그런데 먼저 갔죠. 천국에 먼저 갔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보면 다 이기주의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마지는 좀 다르죠. 근데 소리는 마지고요. 나는 넷째예요. 근데 엄마가 되고 딸이 됐는데도 똑같아요. 이 아이는 엄마까지 다 돌봐요. 자기가 마지가 돼가지고. 그런데 나는 딸도 자식도 안 돌봐요. 소리가 엄마고요. 내가 자식이에요. 너무 웃겨. 살다 보면은요. 와 진짜 신기한데 이런 것이 고개가 까딱까딱 돼요. 마지는 하늘에서 낸대요. 근데 영적 맞이긴 해요. 근데 육적 맞이는 아니에요. 육적 맞이는 우리 소리예요. 나까지 다 돌봐주잖아요.
얼마나 신기한 줄 알아요? 나는 안 돌봐요. 나는 나밖에 안 돌봐요. 그 신기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잘못 가는 불순종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으로 무서운 훈련 속에 두 자녀를 넣고 함께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는 꿈을 제가 어제 그저께 꿨어요. 어제 그저께 꿨는데 왜 이 보물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보물을 잊어버렸다고요? 성전 더럽힌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바벨론에 붙여가지고 젊은 청년들 다 잡아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데려갔잖아요. 그 끈을 누가 줬어요? 히스기야 왕이 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교만해가지고 그들 오니까 내 탕골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통장에 돈 있는데요, 주기 싫으면 말하면 안 돼요. 주기 싫으면 말하면 안 돼요. 말하지 말고 너나 쓰세요. 말했는데 빌려달라고 해서 안 주잖아요. 그러면 제어를 내가 당해버려요.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들이 왔어.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다 많은 거요. 많으니까 어때? 야, 그거 우리 와서 가져가자 하고 다 가져가 버렸잖아. 나중에. 근데 또 뭐라고 했어요? 아, 내 세대에 평안한 게 좋다는 거야 또. 금식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아닙니다가 아니라 내 세대는 평안하고 후손들은 알아서 해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쌀을 갖고 왔잖아요. 쌀 갖고 와서 쌀 내탕고 보여주니까 어때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쌀 보내지 말라고 거기 가서 얘기해가지고 권사님이 연락이 왔잖아요. 아니에요 권사님, 여기다 복을 넣으세요. 그러면 제가 주의 종들을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넣어서 같이 섬겨요. 그 권사님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0억이 넘는 건물 사셨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종들을 돕고 나서 복 못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복 받죠. 꿈을 꿨는데 막 서두르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건물 이야기 얼른 사시라고. 얼른 사시라는 말씀을 사셨을 거예요. 그렇게 내 탕골을 보여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쌀밖에 없으니까 물론 김치 있고 먹을 거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온갖 금은 보화가 다 있었잖아요. 그걸 보여줬더니 그거를 가지러 와가지고 사람들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체 성전을 더럽히고 거룩하게 살지를 못하는 그들 때문에 허락을 해버리신 거죠. 그렇게 해서 보물을 잊었고요. 우리도 그래서 잊었어요. 어떻게?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 우리 승근이가 꿈을 꿔서 오라고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승근아, 너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우리 민족은 이렇게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이 크단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 깨끗하게 해주려고 보여준 거야. 그랬더니 승근이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산다는데 나는 저것은 아빠가 하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자기가 하고 있더라는 거야. 우리 아들들도 아들 딸들도 그럴 거 하잖아요. 나는 우리 아빠 절대로 저 먹은 술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했을 거잖아. 다 먹고 있어. 아, 나는 안 먹는데 왜 안 먹는 나는 안 따라하고 먹는 아빠를 따라하냐고.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저주가 끊어져서 술이 싫고 안 먹어지고 너무 깨끗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들이 막 어렸을 때 20몇 살 먹어갖고 여기 와서 뭐 기도를 안 하느니 못하느니 뭐 별용을 다 봐요 사람들이.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럼 당신은 그 나이 때 뭐 했어요? 네? 우리 애들은 순종이나 해서 와 있어요. 근데 당신은 뭐 했어요 그때? 네? 그러고 물으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여러분 맞죠? 네, 그래서요 잃어버린 이유예요. 우리의 죄값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다시 한 가지로 볼게요. 에스겔서 22장을 보세요. 이제 꿈 얘기는 에스겔서 하고 해줄게요. 에스겔서 22장.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곳에서 택한 선지자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에스겔서 22장 25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은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구별 못하겠다고 그랬죠? 분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말라기서 3장이죠? 3장 16절 이하에 피차야 하는 말을 듣고 분별력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맨날 모여가지고 흉만 보는 사람은 아예 평생 분별력이 없어. 공의로 찧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항상 부정하고 나쁜 말을 하니까. 여러분, 피차야 하는 말은 뭐 하기로 했어요? 내 간증하기로 했죠? 내 간증 말이요. 이야, 내 살아계신 하나님이 꿈과 환상에 이런 간증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 이 분별력이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착한 사람인지 이게 착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분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에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분별력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피차야 하는 말을 듣고 기념책에 기록한 다음에 딱 준다 그랬어요. 피차의 말을 해. 아이씨, 어이씨. 맨날 이러고 있는 놈은 평생 그 자식들에게 분별력이 없어. 자기와 자기 자식이. 여러분, 큰일인 거죠. 절대로 만나서 쑥덕대지 말고 흉보지 말고 꼭 내 간증하셔요. 네, 지금부터 저 간증을 할게요. 어? 자,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꿈과 환상이 없다면은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어떻게 갈 바를 정할까? 분별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못 사. 그러면은 못 사니까 그냥 우리가 비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4억 5천을 주는 걸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꿈을 꿨어요. 3가지 꿈을 꿨는데 3가지 다 승리하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냐? 보물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영계는 사탄에게 모두 주어진 바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뭐냐면 빛들이에요. 빛들. 우리 하나님의 빛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은 빛이 반짝반짝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탄의 세상을 이제 차근차근 먹어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의 세상을 언제부터? 네, 원죄로부터 사탄에게 주어졌어요. 원죄를 짐으로 생명과의 나무를 막아버리고 사탄에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탄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싸움이 치열한지 보물이 막 가지고 막 두 파야가 막 싸움을 하는데 완전 깡패들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죠? 어느 틈에 그 보물이 내 속으로 쏙 들어온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옷 속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 옷 속에 딱 잡고 이제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 피해서 막 도망을 왔는데 우리 집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은 어떤 곳이냐면 피난처예요. 피난처. 그때 구약의 제사장 시대에 그 재진자들이 도망가는 자를 뭐라고 그러죠? 도피성. 여기는요 도피성이에요. 죄지은 우리가 와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죄를 풀고 잘 되어서 나가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집 문으로 쑥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문이 너무 이렇게 문이 이렇게 이만큼 있는데 숨을 자리가 딱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으로 딱 들어와서 여기 하나가 딱 숨었어요. 제가 숨어서 나는 어떻게 숨었는데 일이 지나가고 있죠 이제. 근데 한 사람이 거기로 숨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나 하나밖에 숨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분이 도망을 간 거예요. 문 앞으로서 도망을 가니까 나를 찾으러 왔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서 나가버린 거예요. 사람을 내보낼 때 그냥 보낸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가셨구나. 왜?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사람을 쫓아나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보물을 내가 가진 채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헌금을 써다가 여기 놨어요. 그 보물을 이제 쓰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여기서 꿈을 꾸고 또 아침에 갔어요. 아침에 가가지고 또 꿈을 꾸니까 이제 그거는 반지 2개, 그 다음에 요만한 금부채예요. 금부채인데 반지 2개, 이거를 이제 종중들이 싸우는 거예요. 종중들. 우리 종중들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교회들, 종들, 종의 백성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근데 막 싸운데 이제 그게 또 나한테 왔어. 그거 참네. 왜 그게 다 나한테 와? 그래가지고 반지 2개 그 금부채를 내가 딱 또 숨겼는데 내가 숨기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우야무야 되고 그냥 싸움을 그냥 자동으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번째 승리했죠. 세 번째는 엄청난 씨름이었는데 내가 또 승리했어요. 그러니까는 어제 그저께는 밤에 기도할 때, 아침에 잠깐 또 잠잘 때 막 3번에 걸쳐서 다 승리하는 꿈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뭐겠어요? 첫째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보물을 얻었다. 잃어버린 보물. 우리 조상들이 우리 마을에 거의 밭이 다 우리 밭이었다고 그랬어요. 학교 뒤에 2,000평 집에서 제가 살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우리 할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유명한 부자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 말아먹으셨죠. 그리고 쫓겨난 그 보물. 여러분도 고목사 얘기하면 뭐 이밭도 인원도 다 아버지 거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없더래잖아. 그런 재산들, 보물들 어디다 뺏겼어요. 우리의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 때문에 전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고 우리는 갖지 못했어요. 진짜 거지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찾았죠? 반지는 뭘까? 약속이에요. 약속. 자, 우리나라에는 지금 1층과 2층과 3층이 나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제자들과 왕 같은 제사장들이 나눠 있질 않아요. 근데 이것을 초보자들과 장성자들 2개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나누겠다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어떻게 하면 병 고칠까, 어떻게 하면 모임을 할까, 어떻게 하면 어디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이렇게 하고 코로나 전까지 살았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미안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코로나 때에 모두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모두 앉혀서 기도하게 했고 금식하게 했고, 아주 금식해서 병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와서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집에서 해가지고 병들은 거예요. 병들어 놓으라고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와서 하시면 병을 고친다 해도 안 와. 엊그저께 옷가지러 오신 분도 오셔가지고 자기 30일 금식하고 다 병들었대요. 그러니까 금식하면 병드는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금식을 제대로 하면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30일 금식하고 30일 보시겠어요. 얼마나 건강해요. 다리 다 고쳤고요. 다 고쳤어요. 시원찮은데 다 없어졌어요. 금식하고 보식을 병원 같은 금식 기도원에 와서 오셔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집에서 금식하고 건강 만지고 기도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코로나 걸리면 죽어 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들어놨어요. 회개 많이 하셨죠? 여러분 목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회개 많이 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또 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할 대통령, 하나님의 나라를 죽이지 않는 대통령. 공산당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죽여야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공산당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놓고는 공산당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정은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공산당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공산당파는 무조건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놨잖아. 그러지 않아도 죽이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와서 잘 됐죠. 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복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회개를 받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반지 2개 금붙이 뭔가 길쭉하게 생겼는데 이거 하나를 제가 또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그래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종들은 기르고 우리 목사님들은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꿈과 환상으로 만나니까 어때요? 재밌죠?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자 어제 그분이 문자가 이렇게 와서 빨리 돈을 달라는 거죠. 2월 안에 안 주면은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하기가. 그래 그 고통이 있다고 왔는데 내 고통하고 겹치니까 제가 이제 견딜 수가 없는데 여기 앉아서 5시간 내내 그렇게 기도를 했죠. 아버지 이제 다 승리를 하셨는데 돈은 언제 주셔요? 이달 안에 주셔야 된다잖아요. 이튿날이 뭐예요? 이튿날이 2월 든날인가? 혼자 별일을 다 해보는 거 해석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엄마예요. 장인경이가 자식이에요. 그런데 장인경은 엊그저께 누가 꿈을 꿨죠? 유덕이 목사가 꿈을 꿨나? 했는데 정민이 부부가 살아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경이가 따라서 들어오더라 그랬어요. 우리 정민이 부부는 우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하고 엘리야 목사님을 설명하고 있고 장인경은 여기 오래 있는 여러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대표요. 대표가 우리 고목사예요. 고목사인데 세상에 다리 밑에서 물에 들어가 가지고 저예요. 엄마인데 친엄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인으로서 엄마잖아요. 영적인 엄마죠.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함께 하는지 그 다리 밑에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 곳이 없어서 땅을 사가지고 숙소를 지으려고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한다고 엄청나게 오래 한 거예요. 해가지고 드디어 우리 인경이가 땅을 샀어요. 샀는데 그 인경이 자식들이 땅 누가 보이냐면 우리 안 보이니까 보여. 안 보이는 목사는 아까쯤에 여기 들어오다가 나를 봤어. 막 달려. 나보다 더 빨리 들어오려고. 항상 빨리 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이제 그러고 웃었는데 안 보이니도 보이고 우리 영두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어린 우리 이 종들이 세상에 좋아가지고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는데 칸이 4칸이고 뒤에가 또 한 칸이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여기 어제 은혜 숙소 칸을 씌워봤어요. 모세, 고목사, 청년들, 우리 영두방, 그 다음에 뒤에까지 딱 5칸인 거야. 그러면 그 땅값을 지불했다 안 했다? 지불해가지고요. 판넬을 세워가지고 큰 TV를 달려고 준비도 해놨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좋아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면서 그 집을 막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꿈을 꾸고 일어났어요. 제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승리하게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에스겔 선지자를 택해 가지고 뭐를 하셨냐면은 교육을 시켰어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은 25절부터 반역함이 컸어. 22장 에스겔서 22장 25절 선지자들이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가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가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더러워져 버렸어. 왜? 우리가 더러워지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돈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들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헛하는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들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회개를 시켰어요. 일단 회개를 시키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게 했고 그때에 거기서 쫓겨올 때 죽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고 이렇게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서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더가 있었던 거예요. 끌려왔어도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이 다니엘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고 에스더였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우리도 그래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해야 되고 손은 이렇게 해야 되고 순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정신 바짝 챙겨야 돼. 잘못하면은 사탄이 쫓아가면 가만 안 놔둬버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회개를 시키면서 다시 새롭게 그들을 교육하고 있는 게 에스겔서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뭐라고 했냐? 30절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대. 이걸 보면은 할 사람을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서 5장에서 보면 이 한 사람을 찾았어. 한 사람을. 근데 그 한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요 에르미사를 보면 망했잖아요. 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만 있으면 나 때문에 내 나라가 구원을 받아요. 그것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게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해 할 사람을 몇 사람을 여기는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서 5장에서 딱 한 사람을 찾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10사람을 찾았죠. 없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에서는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내만 잘하고 있으면 돼요. 나만 잘하고 있으면 내 나라와 내 지구는 안전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사람 하나를 못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했고 이 보면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회칠하고 스스로 헛하는 이상을 받는가 하면은 이거 주일날 이제 좀 설교 때 얘기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 거야. 거기서 나무를 심고 밭을 가꾸고 왕을 섬기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기 싫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왜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제 꿈을 꾸고 저게 거짓말이라고 달래들고 그런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고요. 왜? 그거 아니야. 내가 꿈꿨는데 그게 아니야. 꿈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 들어올 때 처음에 꿈꿈, 중간중간에 꿈꿈 이것을 연결하여 퍼즐 맞추기를 해야지 중간에 처음에 꿈꿈 딱 놔둬버리고 뜬벙뜬 오늘 내가 화가 나서 어쩌고 했어. 어쩌고 하면은 그 화는 걸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로한 걸 따라서 자꾸 딴 데로 가.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키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목사님이 서초교회를 갖는 거는 돈이 없어서 갖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없어서 갖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두라고 해서 간둔 거예요. 목사님이 3번이나 꿈을 꿨고요. 들어가실 때도 꿈을 꾸셨어요. 어떻게? 거기서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나올 때는 큰 교회를 지으러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를 지을 때가 됐다 안 됐다? 되었다 그 얘기예요. 되어서 나오셨고 이제 언덕 하나만 넘으면 이제 다시 개척이 돼요. 이 언덕은 뭐겠어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예요. 그 언덕을 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베델을 사랑하는 종들은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못했던 말, 행동, 우리 부모가 하고 있는 거, 내 자식이 하고 있는 거 보고, 내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내가 하고 있어. 내 자식이 하고 있는 게 저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나는 못 보고 자꾸 자식만 보고 부모만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못 봐요. 부모가 너무 좋대. 참, 너무 좋기만 한 것도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말을 잘못하는 거지. 부정 하다가 지금 말을 잘못해가지고 분별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내 부모는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아니요, 안 좋은 거 있어요. 그걸 알아내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기 성경 목사가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왜 회개 예물을 진짜 안 하세요? 그러고 물어요. 근데 우리 성령이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성령께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깨달아지잖아요. 이것이 진짜로 내가 잘못이구나. 그러면 고치고 싶으니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 그냥 고쳐져요. 키가 예물이에요. 왜? 병을 고치는데도 제사장한테 예물을 가서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이 한 거 아니에요. 예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고 네가 묻는 병이 치료받았다고 하면 치료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물이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0원짜리 한 장도 못 드린다니까요.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왜 고쳐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꾸 드리는 이유는 나는 몰라도 알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늘에서 딱 꺾어줘요. 예물을, 아빠 나 이거 고치고 싶은데요, 이제 깨달았어요. 거기다 10,000원을 드리든 20,000원을 드리든 30,000원을 드리든 50,000원을 드리든 상관없어요. 내가 예물을 드리는, 내가 갖고 있는 만큼 드리면 되니까. 드리는 그 순간에 툭 끊어요. 툭 끊으면요, 새 심줄이 끊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끊어져가지고 그 안 좋은 인격을 끊어주기 때문에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예물의 아주 굉장한 묘미예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자주 드리죠. 알 때마다. 많든 적든 상관 안 해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내 문제지 사람 문제가 아니고 여기 헌금 읽은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1,000원짜리 들었을 때도 있어요. 달달 긁어가지고 1,000원짜리 들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내 문제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내가 진짜로 깨달아져서 진짜로 고치고 싶으면 내 돈이 나와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있어도 못 내는 거예요. 딴 데 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딴 데 쓸 때 많은 것보다 여기다 쓰면요, 고쳐지면 더 많이 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째 순종이 기본이에요. 순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참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순종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순종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 순종을 하면요, 나중에 웃을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거 순종 안 하고 웃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울 일이 생겨요. 네,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길에 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웃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요나의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기다리고 있어요. 돈이 사라지든 건강이 사라지든 자식이 안 되든 가정이 깨지든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는 하기 싫은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웃게 돼요. 웃고 삽시다. 네, 그렇게 첫째는 순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 부정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민족은 부정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의 키를 여러분이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를 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면은, 대화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해요. 일을 하면은 저 사람은 지금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어요. 나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나는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이
저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달리 해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부정이에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 부정이 뭔지. 딱 된장찌개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면은 다 각각의 대화의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남편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자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툭툭 건드려요. 또 남편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자식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가서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이에요. 사람을 치는 부정인 거예요. 그럼 제가 해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관심이 딱 은혜 숙소에 있어요. 24시간 내내 거기 있어요. 거기 있으면서 저 식구들이 갈 길거리에 쫓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루 왼종을 24시간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만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 온 식구들이 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겠어요. 저를 좀 일으켜 주세요. 저를 좀 건져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거의 24시간 하고 다녀요. 관심이 거기만 있어요. 어떤 사람 대화는 딴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건, 여러분도 다 제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계속 그 얘기하면 기분이 싹 나빠요. 여러분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똑같죠? 그런데 이것을 누르는 사람은 부정을 누르는 거예요. 아, 그래. 저 사람은 저게 관심사지. 나는 이게 관심사지만 말이야. 그래도 그 사람의 관심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 부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툭 뭐라고 해.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벌써 그 사람은 내 원수가 돼버려요. 여러분 주방에서는 어떠세요? 누가 먼저 참고 누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잘 생각해봐요. 자,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온 사람은 다 보니까 안 맞아요. 우리가 하는 게 다 안 맞죠. 그럼 막 뒤죽박을 하면서 같이 배워요. 막 배우는데 어느 정도 배워도 여전히 사람은 천천히 바뀌어요. 근데 끝없이 기분 나쁘게 해, 나를. 그러면 그 기분 나쁠 때마다 툭툭 쳐.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선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막 찔러대. 어지간한 건 받아주고 어지간한 건 가르치고, 어지간한 건 받아주고 어지간한 건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좋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쿡쿡 찔러대 자꾸. 그러면은 아예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버려요. 찔러대버려요. 그러니까 훈련의 마무리가 어떤 거냐면은 기분이 나빠도 그를 받아주는 것이 훈련이에요. 훈련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주방에서 딱 일하다가 막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러면 참아주는 사람이 훈련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천천히 접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누가? 먼저 선 사람이. 나중 선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나중에 온 사람의 일을 서로 분산해서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일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내가 많이 참고 내가 많이 인내하고 내가 많이 배워주면 돼요. 뭐예요? 내가 많이 배워주면 돼요. 아 그래요? 뭐 된장찌개 이렇게 끓이나 저렇게 끓이나. 먹는 입은 똑같아. 나갈 때는 색깔이 똑같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많이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알 때가 언제냐?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을 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야 알 수가 있어요. 아 가르쳐줘도 소용없는 걸 많이 가르쳐줬네.
아무리 가르쳐줘도 가서 내 방법대로 하거든요. 어떤 분이 내가 음식을 이렇게 하는 것을 애쓰는 걸 보고 나를 가르쳐주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화를 막 따다다다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는 다 잘 아니까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지 말고 와서 해줘. 나 벌써 이쪽 귀로 다 나가버렸어. 그분은 잘 아니까 담겨 있는 줄 알아. 근데 나는 일에서 다 흘러서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부정이 뭐냐면은 그냥 애지간한 건 받아줘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도 그냥 눌러요. 훈련된 사람은 누를 수가 있어요. 훈련 안 된 사람은 안 눌리잖아요. 이게 안 눌리고 들고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것을 내가 미리 알면 그래 처음에는 그랬어. 훈련되기 전에 나도 그랬어. 근데 나는 누를만 하니까 내가 그냥 참고 에이씨 나중에 알게 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부정 세 번째 칭찬이에요. 칭찬은 어떤 것일까? 칭찬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칭찬은 이런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저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쳐다보고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그런 방법으로 안 하거든요. 나는 A 방법으로 하는데 이 사람 B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그걸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고 꼬집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들 때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방법도 있구나 이러면 되고요. 그 중에 딱 내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빨리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춘대잖아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9번을 나무랄 일이 있어도 참고 한 번 칭찬을 하잖아요. 9개가 한꺼번에 고쳐져요. 믿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은 어떤 것이냐? 칭찬할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받으면 좋죠? 칭찬받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칭찬을 안 하더라고. 정말 이상해. 자기가 칭찬받으니까 좋아. 그럼 남도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맞죠? 근데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칭찬을 안 해요. 여러분 칭찬받기 좋으시면 다른 사람들 칭찬을 하세요. 제가 해보면은요 칭찬은 찾아서 해야 되고요 나물은요 안 찾아도 해요. 혼내는 것은요 그냥 지나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칭찬은 신경 써야 돼요. 하다가 그거 진짜 잘한다 이거 신경 써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써야 혼내는 것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경 써야 칭찬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신경 써보세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어서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한 가지를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에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어려운 사람을 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돈도 소유고 재물도 소유고 내가 갖고 내 몸도 소유야.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내 나쁜 것도 내 소유야. 그러니까 내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뭐래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친구를 사귀는데 여기서는 어떤 친구를 사귀냐면 구제할 친구를 사귀는 거야. 그러면은 전대가 낡아지질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나도 거기에 마음이 있대. 여러분 그래서 가자통일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자통일로는 우리의 보물 창고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서 19장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참으로 무서운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베델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해요? 이러는 거예요. 물었어요 나한테.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요,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수리하고요, 하나님의 집을 따뜻하게 불 떼고요. 우리는 청직이라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하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요? 나는 목사들은 말씀만 전하고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하나님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의 집을 따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기 좋고 금식하기 좋고 생활하기 좋게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15년 이상을 여러 번 했고, 나는 이번에 3월 5일 날이 20주년이에요. 3월 6일 날 드립니다. 주일이에요. 그 일을 했는데 너무나 무섭고 험한 일을 했더라고. 그런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 숙소에 땅을 사기 위해서 했더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땅을 사주셨어요. 진짜 너무 무서운 일이었어요. 제가 하면서도 내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고목사하고 둘이 하고 있는 대표들을 보여줬는데 내가 봐도 가슴이 서늘서늘한 거예요. 그런 험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셨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숙소는 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좋죠? 그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이 가자통일로가 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가 씨앗을 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씨앗을 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다 항상 씨앗을 심어요. 없으면요 계좌 이체 해놔요. 그럼 딱 주셔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한 번도 빠짐없이 주셨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아버지 씨와 심을 양식을 주세요. 왜? 우리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전대가 낡지 않는 것, 내 마음이 항상 하늘에 있는 거. 왜?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놨으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있어. 우리 하나님 나를 오늘 뭐라고 위로하시지? 내가 그분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왜 아파? 우리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거기를 헐고 싶지 않아. 쫓아내고 싶지 않아. 근데 자기는 돈 1억 5천을 밀어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힘이 들어. 우리가 돈을 못 주고 있으니까. 근데 그 고통이, 돈을 못 갚는 것보다 그분의 고통이 뭐였냐면요, 우리를 내보내는 게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분한테는요. 그것이 나한테 고통이 와가지고 와 얼마나 힘이 들었나 몰라요. 일하면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가? 저는 이곳에서 20년 동안 어려운 사람을 돕고 밖에도 주고 안에도 주고 참 아프리카에도 주고 여러분하고 함께 살면서 그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섬겼어요. 함께 섬기고 사랑했는데 북한에 빵 보내는 이 가자통일로는 내 민족이라서요 저는 마음이 더 좋아요. 저한테 돈이 오면은요 더 많이 드릴 거예요. 어느 정도 선을 딱 정해서 우리 애들 생일 때도 드리고. 자, 어떤 여기 애들 만화를 봤어요. 근데 그 만화에 부잣집 아들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생일에 자기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생일 잔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가 친구들을 다 불렀는데 친구들 다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삐져갖고 막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랬는데 오후가 되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오래요. 와가지고 다 세워놓고 어려운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는 거야. 거기다 쌀을 전부 퍼주는 거예요. 아들의 생일에. 저도요 이제 풀어주면 우리 아들 생일에는요 여기다가 돈 많이 드릴 거예요. 우리 손자 생일에도 드릴 것이고, 네, 딸 생일에도 드리고, 우리 며느리 생일에도 드리고, 여러분도 대접하고 여기도 보내고 그러려고 그래요. 왜? 더 하고 싶은데 맨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에 여러 번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가자통일로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늘 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노래 할까요? 네, 성령 하나님.